네, 오늘 예배 전에 여러 권사님들 오셔서 눈도 다 쓸어주셔서 여러분 오시는 길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오셨으리라 싶고요. 또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여전히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선대 쪽으로는 내려가는 길 아마 문을 닫아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안전한 길로 이렇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사실은 과거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과거 없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제 없이 존재하는 오늘이란 이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이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내일은 이제 미래의 오늘이 될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또 내일이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느냐,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단순히 지난 날의 삶에 대한 어떤 추억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추억에 속합니다. 혹은 나 때는 이랬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제 추억에 속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본 시편 9편도 보면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을 통해서 지난 날을 사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억은 단순히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오늘 시편 보면 감사도 있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때문이거든요. 그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셨고 심지어 넘어져 망하게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송사를 이렇게 심판하셨고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고도 고백해요. 그래서 원수들이 끊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지워진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을 지난날에 행하셨던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기억력이 좋아서 그때 그랬던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지난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9편 9절 10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 가지 이 고백들 가운데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결국은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지식으로 알아져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꼭 경험해서만 아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들으신 분은 한번 잘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직접 봐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식을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졌대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는 내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그랬대라고 들은 것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특별히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호렙산에 양치러 갔다가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은 다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나 있어야지 그래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피조물이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나갔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전쟁하는 중에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돼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 니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자신의 삶의 어떤 경험, 특별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나의 믿음의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9편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내가 믿음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가 이제 베델에서의 경험과 브니엘에서의 경험입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는 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28장 16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복사했네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얘기는 그냥 장소의 의미로서 그냥 거기 계셨는 하나님이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는 거죠? 거기 야곱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까 분이엘에서 어떻게 할까요? 20년 전에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베델에서 알았으니까 분이엘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분이엘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냥 뭐 밤새 그냥 고민만 하다 끝났겠죠. 밤새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재산은 어떻게 뒤로 돌릴까, 뭐 이런 고민만 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추운데 굳이 그죠? 눈밭 사이로 바람을 가르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안 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 시간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으면 여기에 아무도 안 왔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우리의 기억이 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아는 방법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경험하신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신 것이고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렇게도 경험하거든요. 시편 오늘 읽은 9장 16절 말씀입니다. 9장 16절 보면 이렇게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므로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악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잘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잘 잃어버리냐면 잊는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잊는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세요? 지금은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 한번 이제 일할 때 가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나 싹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하고 있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뭔가를 하고 있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동시에 사실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엔 심판받는 자의 삶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사는 것과도 사실은 그 순간만큼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풍성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잘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계획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계획하고 사시잖아요. 이따 집에 가서 할 것도 미리 다 생각하고 오신 거잖아요. 내일 할 것도 다 생각해놨고, 다음 주에 뭐 할지, 내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구체적인 걸 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면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도 사실은 우리는 다 모르지만 만들어 놔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자기 계획만 세운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 할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 한 요양원에 그 한 노인 남자가 늘 한 여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청혼을 한대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청혼을 매일 받아준대요. 그 이유는 이 아내는 본래 남편 부부 사이인데 이 아내가 치매를 앓으면서 자기가 결혼한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매일 요양원에 방문해서 아내에게 청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부인 거예요. 다음날 오면 또 이 아내는 다 잊어버렸어요. 남편인지도 모르고 어제 청혼해서 결혼하기로 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청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받아주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남편을 기억한다면 그 아내는 어땠을까요? 남편을 찾았을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 안 찾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늘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추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건데, 기억하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 종종 잊고 살아가는 때 참 많습니다. 아마 이제 뭐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아기를 막 찾았대요. 일을 하다가 애가 없어진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찾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당황해서 놀래서 아기를 찾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때 옆에 분명히 아기가 있었는데 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찾으러 나왔다고 하니까 그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등에 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등에 업고 일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퍼대기로, 지금 퍼대기 안 쓰는 것 같은데 퍼대기로 애를 업고 일하다가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애를 업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애를 막 찾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심한 거죠. 없고도 없다고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물건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자주 놓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대요. 야,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 어디 갔냐? 딸이 물어봤대요. 엄마 지금 무슨 전화로 나한테 전화하냐고. 보니까 자기 전화로 딸한테 핸드폰 없어졌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는 까닭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엎드려 기도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없다거나 역경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궁핍하지 않고 부유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는 이유는, 지금은 아직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에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내일이 기대되세요? 내일, 꼭 토요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일이 오는 게 기대가 되세요?
내년 2026년도가 좀 기대가 되세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뭐 이런 기대가 있으신가요? 뭐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 애가 그 애지 뭐 이러고 이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냐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변함없이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난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 죽어도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2004년도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2004년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10년이 올까 그랬습니다. 2010년이 올까 그랬어요. 2004년도에 목회 시작하면서. 그때는 뭐 2025년 오늘이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죠. 2010년이 올까 그랬는데 25년은 뭐 너무 멀리 있는 일인 거죠. 너무 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뭐 꼭 제 목회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나와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소망할 때 그 소망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멀리 있게 느껴집니다. 언제 되나. 우리가 소망하는 건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를 약속하셨을 때 이삭을 약속받은 거잖아요. 이삭을 약속받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예전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고 번역된 성경, 새로 된 성경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멀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 멀리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다가 죽지는 않을까? 설령 가다가 살아도 민수기 13장 보면 그들이 정탐하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사는 주민은 너무 힘이 세고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설령 간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멀리 있는 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긴 하지만 그 기대가 사실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될까? 이루어질까?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루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아직 형편과 상황은 다 해결되진 않았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내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 삶에 반드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는, 내일을 기대하는,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게 느껴져도 그 날이 온 다음에는 그 날이 그렇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